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말씀, 소중한 말씀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각도로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두 가지 욕구가 공존합니다. 육신의 생존에 필요한 땅의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욕구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가르치지 않아도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아 먹게 되고 목마르면 물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은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저마다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동시에 영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는데 그 노력의 산물이 바로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 종교가 없는 민족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밀림에서 원시 생활을 하는 소수 종족이나 첨단 과학기술 문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현대인이나 다 나름대로의 종교를 또 갖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하면서 배척가 있지만 종교를 근원적으로 없애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종교심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새겨놓으신 법과 제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인간 본성에 종교심을 심어놓은 하나님 것으로 후하고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 것으로 후하고 집어넣어준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짐승하고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것을 보고 깨달을 수가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놓고 어느 날 여리고에 살고 있는 한 세리장, 요즘은 세무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좀 굉장히 어렵고 또 각광을 받고 또 이런 좋은 직업으로 또 되어지게 공무원으로서 있지만 그 당시는 로마 황제 쪽에서 로마의 압제 속에 제국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일정한 세금을 바치고 나고 나머지는 자기를 착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중한 세금을 부과시키고 막중한 세금을 거둬들이니 같은 유대인으로부터 원성을 높이고 그들을 존경하거나 또 좋아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세리장이 있었는데 바로 그 세리장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이 세리들 속에서는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 사람들은 세리장이든 농부든 어부든 우리 모두 할 것 없이 우리의 인간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는 육신의 생존에 필요한 땅의 것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고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밀림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쳐 준 적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국민학교 초등학교 이런 데서 배운 적도 없고 그러나 찾게 되어지고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게 되어지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세리장 역시 영적인 갈급함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세리 가운데 오히려 경건하고 자부하던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긍휼을 갈구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였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는 소문을 들었을 때 소문으로 듣고 있던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한번 자기 눈으로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걸어오는 것을 보다가 나갔긴 나갔는데 그에게 장애가 있는데 장애물이 걸쳐 있습니다. 그는 역시 키가 작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었기 때문에 자기 키로서는 도저히 볼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해주고 들어갈 수도 있는 형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나오고 교회를 오늘 출석도 하시는데 교회 출석하려고 하는데요 갑자기요 왜 이렇게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연예인의 간증을 제가 일부 채취하면 평소에 좋았는데 주일 아침에 그렇게 싸우더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면서도 싸우다 해가지고 교회를 가지 못하고 차를 둘러서 유턴하고 그냥 집어 들어가가지고 제2차전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참 우리가요 주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장애물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가려고 그러고요, 우리가 전도를 하루 전에 꼭 약속을 했는데 그분도 진짜 오려고 했는데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교회 가는 아침 그 시간에, 꼭 그 시간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장애물이 있게 되어지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다음에 갈게요, 다음으로 연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 경우 케이스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으려 하면 무엇보다 곧바로 장애물이 생깁니다. 방해가 생긴다는 겁니다. 삭개오 역시 마찬가지로 두 방편에서 장애물이 생기는데 우리 대개 원리는 같습니다. 장애물이 자기에게 오기도 하고 자기한테 있기도 하고 또 바깥에서 오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있었던 이 장애물은 뭐인 거 아니? 키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내가 나갔는데 선입견, 욕심, 내가 게으름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가게 만드는 장애물도 방화벽을 쳐놓습니다. 내가 스스로 방화벽을 쳐놓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는 자동차 검사가 있어서 카센터 사장님에게 뭐 매번 갈 때마다 하는 얘기죠. 제가 그러니까 그분 뭐 늘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데, 근데 스스로 방화벽을 쳐놓는 것 같으죠. 핑계도 아주 어떻게 그렇게 잘 좋은 핑계를 잘 그냥 또 논리적으로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좌우지간에 제가 뭐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면 또 나름대로 뭐 법 없이도 나는 지금 살고 있고 내가 이 지역에 통장도 하고 지역 주민 자치위원도 하고 얼마나 봉사를 또 이런 등등 얘기를 해요. 마음의 문은 조금 더 열리면, 역사가 일어나면 또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자기 자신이 방화벽을 쳐놓은 게으름, 욕망, 선입견 이런 것도 쳐놓아요. 두 번째는 밖에서 오는 방해물이 있습니다. 방해꾼 노릇을 할 때 불신 가족이나 친지나 예수 믿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교회에 왔더니 예수 믿으려고 교회 사람들이 나에게 장애물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야, 저 사람은 언행을 보고 행동을 보고 실망을 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이런 장애물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냐고 주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최선을 했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구원받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저분을 만날 수 있을까 찾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의지와 주님께 대한 열망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의지와 축복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는데, 이런 욕구를 주셨는데 이것을 제어하거나 밀쳐내지 마시고 받아들이면서 주님 만나주옵소서,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나올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궁극적 행복에 대한 이 갈증을 느끼는 거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늘 날마다 노력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증이 있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갈증, 목마름을 해결하는 이 해결은 시원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데, 우리 영혼에 대한 갈증, 목마름에 대한 갈증의 해답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분으로 배부르시고 그분으로 만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 갈증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몇 년 동안 했는 거 아니? 70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입니다. 이때
에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는 겁니다.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나를 어떻게 돼요? 좀 봐요. 스크린을 좀 보시면 돼요. 만날이라고 했습니다. 귀한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드리고, 주간 성경 공부 속에서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렇게 보고 이해하고 그렇구나 끄떡하고 아멘하고 끝나는 것보다 여러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참 귀한 말씀입니다. 만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면, 믿음생활 하는 과정 속에서요,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 듣는 응안에 말씀 속에서 운행하시는 주님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만납니다. 그 여리고 도상에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으로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이 시간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손님처럼 여기 와서 예배에 참석하면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합니다. 주님 만나기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오늘 이 시간에도 저 옛날 삭개오가 여리고성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힘차게 나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포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믿음 생활 해나갈 때 교회 생활에 대한 큰 기대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의 기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참 적지 않습니다. 마귀의 시험도 오기도 하고, 그것이 그 마귀의 시험이 때로는 가족과 친지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믿음의 확신을 내게 가지기도 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아예 옛생활로 들어가려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이런저런 장애물, 방해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냐고, 내가 저분을 한번 만나야지, 저분이 가까이 오면 내가 뭐라고 한번 얘기할까? 뭐 이런 등등을 상상하면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올바로 섬기려고 한다면, 모든 장애보다 물보다 높은 곳, 우리가 예전에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에 대해서 노래도 했고 참 많이 또 불렀고 압니다. 근데 뽕나무가 우리 요즘 성경에는 돌무화과나무로 이렇게 바뀌어, 돌무화과나무? 예.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올라가니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생활하는 장애물이 여러 가지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올바로 섬기려는 모든 장애물보다 높은 곳에 서게 되어지면 이런 장애물들을 초월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굳센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할지만 삭개오가 길가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어른의 체면, 세리장의 체면을 내려놓고 순진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태웠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려면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이해타산을 하지 말아야 하며,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이 용기, 내가 가야지. 근데 용기가 안 나와서 못 나온 사람들 많이,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주님, 이 거룩한 교회, 거룩한 재단에 내가 죄 많은 죄인이 주님 앞에, 이게 한 번 발 디딜 수 있는 이 용기가 보통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용기를 가진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거죠. 주님을 믿고 따르려고 한다면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이런 체면, 저런 체면, 이런 위신 다 내려놓고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이 용기, 이 세리장이 된 사람이 그 뽕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간다는 자체가, 그래서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들이 참 많습니다. 계산할 건 많죠, 우리들. 내가 오늘 주일날 또 하루 나가서 일하면 일당이 얼만데, 알바하면 얼만데, 뭐 계산하면요, 어떻게 용기가 나오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공개적으로 사리장이 그 위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쭉 쳐다보고, 저 사람이 저기가 죽어. 얼마나 참 이 삭개오가요, 보통 결단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래저래 다 이런 상황들을 다 유보하고 큰 용기를 내면서 체면 때문에 손해볼 거 많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기 원한다면 이런 체면, 위신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우리가요, 자기 삶이 너무 애절하고 간절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제 아는 지인이요, 뭐 경제사범을 통해서 뭐 형무소를 좀 들어갔다 나왔어요. 한 10개월? 1년? 뭐 그 정도 기간이니까. 그 나오니까 가정도 깨지고 막 그래서 힘든 얘기를 저한테 막 해요. 그때 나오니까 아이들이 그때 한참 자라는 애들, 막 먹어야 될 애들, 쌀 2,000원어치 좀 사기 위해서 쌀집에 갔던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뭘 못하겠냐 이거예요. 쌀 사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 애절하고 간절하면요,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주님 앞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죽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체면, 입장, 위신 이거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사람 앞에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구걸해 보면요, 너무 치사고 더럽고 애니 꼽고 뭐 그렇다 그래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 앞에 가가지고 힘들다고. 하지만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유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그분을 만나기 원합니다. 소경 바데메가 어떻게 눈을 떴습니까? 눈을 뜨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까? 혈루병 여인이 어떻게 병 고침을 받았습니까? 그녀는 병 낫기를 간절히 사모하여 용기를 가지고, 주님이 그 당시에 여성이 남자의 옷을 터치한다는 것은 보통 용기 아니면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에 용기를 내주고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 당시 문화의 풍습은 그래요. 주님의 옷을 터치했어요. 혈류병이 마르게 되어 고침받았습니다. 문둥병자가 어떻게 고침받았습니까?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서 사람 앞에 밀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깨끗이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 나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더 애절한 모습으로, 더 간절한 모습으로 주님 도와달라고. 내 건강을 위하여, 나의 물질의 축복 때문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 모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삶의 질을 더 한층 더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체면과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숨어도 조롱거리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 권력 앞에 줄 서기 좋아합니다. 그분 줄 서서 그분의 혜택 받기 원하는 거겠죠. 주님은 눈을 들어 고독함과 외로움의 갈증이 찢어져 있는 그 삭개를 보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 앞에 줄 서려고, 주님 만나려고 하면 오늘 우리들도 만나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좋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다른 사람은 다 간다 할지라도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가 어디에 갑니까? 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 주님을 단순한 마음으로 따라 나올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붙잡는데 주님을 부르심을 받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참 이유도 많고 핑계도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데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또 한 사람은요, 나는 부모님과 다른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좀 하게 해달라고. 참 핑계와 이런 모습들이요 다양하기도 하고 또 논리에 맞기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뜻 순종하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를 내면서 결단을 미루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주변에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나가고 있는 교회 나가서 예수 믿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자,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라고 자녀들에게도 말하기도 하고 이웃, 친지, 친구, 동기 간에도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배가 부른지요? 왜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가요. 주님께서 이 주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의 긍휼을 입은 것은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을 뵙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 나오기를 참으로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을 기회가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널려있는 건 아닙니다.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날마다 매일 아닙니다. 삭개오의 경우를 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삭개오가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소문을 듣고서 무심하게 넘겼거나 예수를 만나볼 마음이 생겼는데 아유 사람이 많네 하고 돌아섰다면 영영 볼 수가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로 올라가시는 길은 십자가에 가는 길, 고난을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받고 십자가를 받으시려고 고난을 받으시려고 올라가는 그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흔히들 얘기합니다. 기회는 뭐 인생에 뭐 3번 온다라고 또 말을 합니다. 그건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3번 더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3번 이상도 오기도 하고 아니 더 적게 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 저런 기회를 놓치는 않고 또 다음에 또 다른 기회를 만들면 또 붙잡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좋은 기회는 예수님 만나는 기회입니다. 이건 놓치면 우리 인생에 또다시 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기회, 이 기회를 잘 붙잡으시고 주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것, 또 우리가요 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것, 헌신할 수 있다는 기회는요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헌신할 게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저도 기회 많이 놓쳤습니다. 목사님을 좀 살만했을 때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은 좀 살만하지 좀 어렵다는 얘기죠. 바꿔 얘기하면요 좀 그분 아쉬워하는 얘기죠. 그 얘기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한 얘기겠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 섬긴다, 봉사한다, 헌신한다, 예수님을 맨 처음에 믿는다, 이 모든 것이 막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 다음에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기회 놓치지 마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주님 앞에 봉사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찬양할 수 있었을 때, 기도할 수 있었을 때, 전도할 수 있었을 때 여러분 힘을 내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롭고 복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을 기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신방하시고 전도하실 때 이 마음으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무리가 나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옛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나사로 까닭에 핍박, 나사로 때문에 막 박해하는 자들이 일어났어요. 왜 너 죽었다 살아났냐? 이건가? 왜 이렇게 박해를 했는지. 반면에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리장에 있던 이 삭개오가요, 앞에 장애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뜻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다고. 마치 지나갔을 때 거기에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올라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름도 알려졌고 얼굴도 알려진 사람이 올라가가지고요, 주님 간절히 찾고 찾은 마음으로 나가게 되어졌던 그 삭개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졌을 기회에 잘 붙잡으시고, 예배도 그래요. 이번 주 안 되면 다음 주 아니에요. 내게 지금 주었을 때, 우리가 힘껏 힘께 주님을 봉사할 수 있는, 힘껏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었을 때, 내 생애에 한 시대에, 한 교회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믿음의 대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삭개오에 대해서 삭개오가 그렇게 해서 주님 만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옵니다. 삭개오는 거기 올라가서 이런 마음 가지지 않았겠어요? 야, 주님 오시면 어떻게 생기셨는가? 주님 어땠을까? 하고 또 한번 불러볼까? 여러 가지 마음, 생각이 교차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그 돌무화과 나무 밑에 당도하였습니다. 그때 삭개오야 내 이름, 내 이름을 저분이 어떻게 하셨지? 나는 그저 여기 왔는데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아니, 난 지나서 가는 것만 봐도 나는 참 죽을 뻔했는데 우리 집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몇 가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만 아셨을까요?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 그의 간절함, 그의 애절함까지 아셨던 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만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아픈 마음, 세미한 아픈 심정,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아픈 마음. 우리 사람들 참 위장을 참 잘합니다. 말을 안 해서 참 행복한 거, 난 멋지고 참 훌륭한 거. 사업하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난 그게 쏘갔습니다. 막 굉장히 막 성공하고, 막 우리나라의 대기업 이상으로 쫙 올라가는 뭐 그런 쪽으로 좀 말씀을 늘 하길래 진짜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 보니까 그게 좀 가려진 거예요. 나중에 힘들어하고 나중에 어려운 모습을 그냥 막 깨지는 모습.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요, 그 갚을 길이 없어서 그냥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했는데 이게 다른 어떤 분이 저에게 이래요. 마포 경찰서에 그분이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한번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이야, 그분은 사업이 정말 이만큼 잘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분을 이만큼 잘하는 줄 알고 어떤 여러 사람들에게 돈도 많이 빌려줬겠죠. 많이 그런 식으로 됐겠는지 그래요. 그 왜 죽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오는데 주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 살아나가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아픈 마음, 우리 힘들어하는 마음, 이름만 아셨겠습니까? 다 아신다는 좋으신 주님 앞에 감추지 마시고 주님 이렇습니다, 주님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의 생각도 아시고 형편도 아시고 입장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이르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찾아주시며, 아무개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신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 영광스러움에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를 저가 주인의 집에 위하인다. 예수님같이 고귀한 성생님께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세리장 삭개오 집에 들어가시다니,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려고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이웃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지역에 세운 목적이 죽어가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 오늘 시간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만방에 이 사실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용기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날 때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얘기를 하네? 해야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주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결단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유하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 하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옛날 성경에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 4배로 갚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율법에서요, 남의 것을 도둑질했으면 그 4배를 갚으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삭개오는 돈을 많이 벌어 부자 되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가진 재산의 전부를 불의한 싹으로 모았던 이 모든 것들을 나누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만났더니 변화된 삶을 살겠다라는 겁니다. 주님 만났더니 내가 주님 만난 사람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변화된 모습. 우리요, 믿음의 생활 속에는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 우리들의 열매로 나를 알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여 우리들에게서 이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나를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나게 해주신 것, 삭개오가요, 주님 만나고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저 만나고 지나 뽕나무 위에 제가요, 입에 뽕나무가랑 좀 입에 배서 그래요. 돌, 무화과, 나무 올라가게 되어진 것은 우리 집에 모시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 그럼 성경 그랬다면 성경 얘기했겠죠. 모두 다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기에 갔겠죠.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한다면. 그런데 웬걸 주님께서 그 간절함, 애절함, 아픔함, 세리장으로서 얼마나 지탄받으며,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며 놀림받으며 얼굴 돌리는 그런 왕따의 삶을 살아나갔던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와 함께 유하겠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너무 감격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동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요, 제일 먼저 기초, 제일 먼저 뿌리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여기서부터 감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수수감사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셔서 은혜 주시고, 이렇게 또 힘든 가정 속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다들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나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내가 여기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절기, 추수감사 주일 절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사실, 이 신분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다는 이 신분만으로 먼저 감사로 한번 일과를 시작해 보시고 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감사가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펼쳐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삭개오는 주님 앞에 있을 때 삶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를 대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자녀로 살겠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삭개의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삭개오가 그의 집에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삭개오가 그의 집에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구원과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결부시킨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은 진실하다고 인정받지 못할 것이며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천국을 사모하며 살겠사오니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 생활 속에서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이런 은혜로 말씀을 선포하시며 주의 크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들을 채워주시기 원하십니다.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능력을 붙잡으시면서 힘있게 선포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